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애통의 눈물 기도. 애통의 눈물 기도. 오늘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달음과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덜 급하면은 움직임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아주 급하면은 움직임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에스더서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유대 민족 전체를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들어가서 참소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참소를 해가지고 왕의 결재를 받아요. 왕에게 유대민족이라는 말도 안 하고 더구나 왕후가 유대민족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왕도 모르고 있고 말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가운데 이 하만의 참소로 인해 가지고 왕이요 뭔 일이냐, 왕이 다스리는 우리나라 안에 한 민족이 있는데 요 민족들은 아주 독특한 놈들이 돼가지고 저그들 법을 지키고 왕의 명령을 안 지킵니다. 왕이 뭔 소리야? 아니 내가 명령하고 우리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다니. 그래서 이 민족을 살려두는 것은 왕에게 무익하니까 왕이여 이 민족을 진멸하소서. 아니 도대체 어떤 민족이길래 우리나라 안에 있으면서 내 명령을 안 지키고 내 나라 법을 안 지킨다고? 그런 놈들은 없애야지. 그래서 왕이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공문을 전부 다 요즘 같으면 뭐 뉴스에 나오고 뭐 텔레비전에 나오고 하겠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방 그래가지고 크게 써붙였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우리나라의 안에 있는 유대민족은 전부 다 죽여라.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웃에 있는 유대 사람들을 죽이고 그 집의 재산을 다 뺏어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서에다가 왕이 도장을 꽉 찍고 그러고 나니까 모르드게가 그 공문을 봤어요. 유대민족들이 그 공문을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그냥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먼지를 재를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울면서 애통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늘 기도하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저는 습관적으로 눈 뜨면은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신 말씀이 오늘날 성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고 그 응답 네가 부르짖는 기도 그 이상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기도 그러면은 뭐 기도했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기도 성경에 나타난 말씀도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겠냐.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나 소돔 고모라 성 저거 죄악이 너무 관영해가지고 내가 멸망시키러 간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큰일 났어요. 누가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들하고 한꺼번에 멸망시키는 것은 좀 생각해야 될 일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렇지. 의로운 사람은 악한 사람하고 함께 멸망시키는 거 나도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먼저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내가 용서해 줄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게 11조 떼고요. 뭐 떼요? 11조 떼고 45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45명? 내가 봐주지. 이게 우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의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40명. 야, 유대인들 장사가요. 여기서 나오는가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30명, 20명, 10명. 여기까지는 오고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설마 10명이 없으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다가 결국은 소돔이 망하게 되는데 이것도 의인 10명에 대한 것도 아브라함의 기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에 유대민족,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에스더 왕후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전화위복을 해주셨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도록 역사하셨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옛날 그 하나님이 요즘 현대에 와서 약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기도야 하죠. 저녁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중에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손길을 움직여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든가 이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은 간단한 말씀을 기도합시다. 급하게 좀 애통하며 뭔가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이게 상황이 바뀌어지도록 그냥 통상적으로 주여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의 기도, 성도. 여기가 우리 집사님 것은 간단하지만은 사람들이 좀 있는 교회 가면서 얘기를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줄을 모른다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줄 몰라. 나 기도할 줄 몰라요. 몰라. 모른대요. 신앙생활 몇 년 해도 기도할 줄 모른대요.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난 뒤에 집사람에게 대표 기도라든지 구역의 기도라든지 신방의 기도를 일절 안 시켰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주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신은 오직 남편만 보자 하면서 목회할 수 있도록 밑받침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사모가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신방 가서 기도한다든지 그런 걸 전혀 기도의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저 양반이 어느 사모에 모임에 가서 이 사모님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못하겠더래. 혼자서 기도하는 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줄 모른다 하는 말씀이 늘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를 보니까 대표 기도를 시켜놓으면 특별히 더한데 사람들이 들으니까 저 사람이 들을 때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아니고 사람을 의식하는, 주변에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종류를 보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서 우리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뭘 위해서 그렇게 순서를 짜놓고 기도를 할 때 당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릴레이식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을 때우는 하나님하고의 나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시간 때우기.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못한다는 사람도 있고 기도가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를 간단하게 한번 이해를 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런 분들에게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전화할 줄 압니까? 전화. 우리 전화기 가지고 다 전화하잖아요. 그죠? 전화. 그런데 상대방의 누구냐에 따라서 내 전화 내용이 달라지겠지만은 나보다도 좀 사회적으로는 아니면은 아까 예를 들어서 시장하고 내가 통화하게 되었다. 주제가 다를 것 아니에요. 도지사하고 대통령하고 우리가 누구하고 전화를 하든지 간에 전화할 때에 주고받고 하는 것처럼 쉽게 내가 하나님하고 전화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얼마나 쉬울까? 우리가 집사람도 언니나 동생하고 전화를 할 때 내가 옆에 있어도 어떤 때 내 의식 안 하고 서로 주고받고 웃고 떠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생각하면 얼마나 편할까.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호흡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기도는 성도들의 영적인 호흡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기도는 대화야, 대화. 주고받고 하는 대화가 기도지, 딱 짜여진 형식에 따라서 상처나제 유일무이하시고 이와 독점하서 수식을 썼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고 정말로 터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낮에 백부장의 강구를 말씀을 드렸는데, 백부장이 아주 애원하듯이 때를 쓰듯이 그냥 중심을 다해서 그냥 적당하게 그냥 막 눈치 봐가지고 아이고 막 그냥 시간만 때워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기도를 우리 쉽게 한번 생각하십시오.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 그 아바라는 말이 아빠,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자기 아빠한테 그 뭐라고 그러지, 어리광 부릴 때 부르는 게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제 손자가 추석이 온다 그러니까 할머니! 우리 지원이 같으면 그래요. 기분 좋으면 할머니고 기분 나쁘면 할매! 그게 이제 호칭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살아있는 자가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죽은 자는 호흡도 없고 죽은 자는 대화도 없고 죽은 자는 간구하는 원함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호흡이 내가 잠들어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내가 가장 가까운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꾸밈없이 많이 꾸미고 많은 말을 했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터놓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려요.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이 뭘까? 뭐 능력 있는 기도, 무슨 기도, 참 그런 소리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내가 어떤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었다고 해서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개가 기도해주면 치유의 역사가 있고 잘못하면 사람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물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어보내실 때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셨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자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지 제자들이 키워나간 능력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걸 이해를 하시면서 기도가 내 능력이 나타나고 내 어떤 재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물론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와,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에 이해는 하면서도 우리가 좀 더 내가 기도할 때에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때 이래가 앞으로 조금 더 커가지고 할머니 손잡고 마트에 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할머니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요. 그 돈을 얼마나 많이 끌어내느냐 하는 것은 걔 능력이에요. 그러나 나오는 것은 내게서 나와야 돼요. 이걸 이제 예를 들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가 귀여움을 부리고 이쁨을 받으려고 할아버지, 할머니 귀찮을 정도로 아이고 할아버지 좋아 죽겠다. 그렇게 해대면은 할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데 여기 띵 해가지고 뭐라 그래야 말도 안 듣고 그러면 할아버지 주머니 다쳐버렸어요. 기도 잘 보세요. 다른 건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가 아니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 이거 잊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역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의 힘이 뭐냐 하게 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이 돌이키시더라. 하나님의 뜻이 바뀌더라.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해놓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경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에게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여 모든 짐 정리하십시오. 왜요? 당신 죽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거두어가기로 정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어때요?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거 일주일 안에 대립 완료했는데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선지자가 야야야야 하나님 빨리 가. 저 히스기야 보고 15년 더 살려준다고 전해라. 뭐가 바뀌었어요? 히스기야가 바뀐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요엘서 2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좀 읽어드릴게요.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요엘서 2장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분명하게 재앙을 내려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가 하나님이 통곡하며 애통하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더라.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 목사님들 집사람 같이 간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같이 이제 수련회를 제주도를 간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 쭉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제주도에 갔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어디로 데려 들어가느냐 하면은 그 뭐 알면도 뭔가 자꾸 파는 버섯? 상황버섯? 제안과도 같이 간다. 상황버섯을 파는 데를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쭉 데려가서 앉아서 상황버섯 한 잔씩 딱 주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사지 말자. 절대 사지 말자. 이거 비싸기만 하고 여기 엉터리야. 사지 말자. 그랬는데 들어가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사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말에 마음이 바뀐 거예요. 자, 어떤 뭐 혹해졌든지 뭐 유혹을 받았든지 뭘 받았든지 간에 이게 바뀌어지는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그것이 기도의 힘이더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축복의 역사가 있더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과 에스더 왕후가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뜻이 변화되면서 유대인들에게 전화이복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깊이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응답.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했다고 해서 100% 응답받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집사님 권사 늘 기도하시겠지만 우리 세상 주민들 다 예수 믿고 집사람하고도 그런 얘기를 해서 세상에 우리 집사님 가정 같은 한 3가정만 있어도 목회 되게 편하고 풍성하고 자주 재미날 것 같아요. 두 분이 애쓰는 거 보면서 안타깝고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에 역사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버가목 교회니까 사탄의 보좌가 있다. 사탄의 보좌. 이게 첫 번째가 성 지역에 옛날부터 고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배 그 뚱땅거려 대고 그러던 어떤 그 사탄이 틀어지고 있는 보좌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걸 깨트리는 건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깨트려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은 요 마귀란 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공중 권세. 공중 권세를 잡아가지고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모든 것을 틀어지고 있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게 줄게. 그럴 정도로 사탄이 틀어지고 있는 이걸 어떻게 깨트려야 될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혼미케 하는 영어로 역사하시더라고요. 혼미케. 이것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사실 고민하면서 아침에도 기도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인간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래가 이번 추석에 온다니까 이쁜짓 하겠죠. 이쁜짓 하는 할아버지가 이제 애들이 왔으니까 해라도 좀 해주나요? 이해하시고 해라도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해칼을 아주 날카롭게 갈아놨습니다. 쑥 보니까 잘 들어요. 이래가 할아버지 그 칼 내주세요. 줘야 돼요? 그놈 가지고 마음대로 하다가 지도 다칠 수도 있는 거고 아무리 애가 원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안 돼.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로 즉시 응답이 있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 작은 신음에도 즉시 응답해가지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는 했는데 응답이 굉장히 늦은 때가 있더라. 심지어 어떤 때는 내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난 뒤 잊어버리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응답이 되면 이게 기다림, 늦어짐, 뭐라 그러죠? 늦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무리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통곡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안 돼. 집사님 원하시는 대로 다 하나님 해주셨다면 아마 내가 볼 땐 세상 안 사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만약에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물질 주시고 다 주셨다면 늘 하는 얘기지만 요트 하나 사가지고 세계 일주한다고 돌아다니고 있지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된다. 요것도 응답인 줄로 그렇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 되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으니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자기 몸에 있는 사탄의 가시, 질병,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안질, 눈 때문에 바울이 고생한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 고생했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그렇게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바울 자신의 기도를 간절히 세 번이나 기도하니까 안 들어주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다. 기도는 전화위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 앞에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이 기도에 힘이 있다는 사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으니까 역사가 나타났다. 저는 그거 안 믿어요. 진짜요. 내가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밤잠 안 자고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네가 해서 나타났냐? 아니고 기도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하시고 기도를 즉시 나타나는 현상도 있고 아주 오랜 시간 지나서 그리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우리 에스더스에 나타나 있는 유대 민족의 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전화위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